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성막에 올라 등불의 기름을 밝히고 주님께 향을 올려드리던 제사장의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함 같이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불을 밝히고 거룩한 향기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일터로 향하여며 방송으로 함께 새벽 제단을 쌓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병실에서 핸드폰을 통해 홀로 예배를 드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경계에 근무를 서다 내무실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새벽 말씀이 듣고 싶어 작은 모니터를 앞에 두고 고개 숙인 고단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출장이나 유학, 이민으로 먼 곳에서 시차를 따져가며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디아스포라의 소망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천군과 천사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갇혀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공사의 현장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비행 중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전장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밀하신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서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길을 갈 때에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아집, 불신과 교만, 내 뜻과 생각이 온전히 빠지고 갈아져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 매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잘못과 부끄러운 일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아파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을 만큼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악을 꾀하는 자들, 무고하게 사람을 해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급한 심판으로 그들을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핵이 온몸에 퍼져서 힘들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 창조의 손으로 그를 만져주셔서 기적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에 통증을 느끼며 진통제가 아니고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주님의 능력으로 잔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이 면역력을 회복해 하시고 새 힘으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권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슬피 우는 권사님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염려, 걱정 다 덮어두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요소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로 38절입니다. 30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변대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그것을 소금에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이러하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어 내려간 내용에 따르면 중간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과는 조금 다르지만 속전세를 내도록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막의 기초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이제 속전세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나오는데, 놋대야를 만들고, 그리고 놋대야에서 매일같이 성막을 들고 나갈 때 또 씻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아주 이제 몇 가지 이제 나머지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내용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보충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유를 부으라 하는 말씀이 앞부분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관유를 부으라, 관유를 바르라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관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향불을 밝히라고 했는데,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말씀했는데 그 향을 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관유, 기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관유를 만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만들라 하는 제조 관련된 제조법이 나타나고 있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기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향을 제조하는 방법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등 향품들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라, 예식에 쓸 기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선 모략입니다. 모략 500세겔인데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세겔을 g으로 따질 때는 1세겔이 1.1g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11g 정도 됐으니까 아마 이 500세겔 그러면 아마 5.5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액체로 환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대략 어느 정도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건 250세겔입니다.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피가 또 있습니다. 이 계피가 나와 있고, 성소의 세겔로 감람기름, 이것은 올리브유입니다. 한 흰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내용들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유를 만들라. 자, 그것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26, 27, 28,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관유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 곳의 성막의 모든 곳에 이 향기로운 관유를 바르라고, 이 기름이죠. 기름과 향이 있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회막과 증거궤, 회막 전체 바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증거궤에 바르고, 증거궤 그 다음에 속죄소도 마찬가지겠죠. 상, 그 다음에 모든 기구, 등잔대, 분향단 및 번제단, 그리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까지 모든 곳에 그 기름을 바르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기름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다 바르라는 뜻입니다. 글쎄 이 모든 것들을 바르면 굉장한 양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아론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또 제사장에게도 사용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은 이제 또 다른 조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것을 만드는데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대로 다른 사람에게 붓지 말라. 임의대로. 그리고 이것을 또 마음대로 사적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만들거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관유는 기름이죠. 기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에게 또 왕에게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도록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 제사장에게 지금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직 제사장 아직 나오지 않죠. 그러나 첫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기름을 부으라 하는 내용이 성막과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기름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또 우리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기름은 성령으로 이해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모든 기구들과 모든 하나님의 성막과 그리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재료들이고 아무리 금으로 감쌌어도 인간의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상징하는 거룩한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기름을 모두 다 바르라. 그럴 때에만 이것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작동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라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또 향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향인데 3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같은 분량으로 하나씩 이 네 가지를 지금 모으라고 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 다 나감향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나무 종류에서 나오는 진액들입니다. 스스로 나오는 것도 있고 상처를 내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만들 때 나무의 진액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진액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가져다가 오는 것이 있고, 나무에 상처를 내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진액을 가져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나 지중해의 갑각류 껍질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각류 껍질들을, 조개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빻아서 만드는 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수어트리는, 그리고 좀 재료가 다른 곳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함께 이제 봐서 또 진액을 모아서 굳혀서 이렇게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향이게 됩니다. 35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여기도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라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향을 만드는데 네 가지 그 재료를 가지고 향을 만드는데 소금을 쳐라. 성결을 의미하죠. 변질되지 않는 것, 깨끗한 것, 정결함을 상징하는 소금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곱게 찌어서, 얼마를 곱게 찌라는 말씀은 향의 재료가 그 모든 진액과 그 다음에 빠진 것들로 만들어게 되니까 그것들이 이제 딱딱한 고체처럼 이제 덩어리가 되겠죠. 이 덩어리를 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빻아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서 내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단에 두어서, 지금 향단 앞에 두어서 이것을 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37절과 38절은 이제 또 그 금지 조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관유를 만들 때에도 금지했던 내용이 나왔는데 왜 금지하는지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37절, 38절에 보다도 좀 잘 명료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향을 만들고 자기 자신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 향을 사용하거나 이 향을 만들거나 또 관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 관유는, 그리고 향기로운 관유, 향유죠. 이 향유와 그리고 향기로운 이 향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이어야 한다. 우리가 냄새를 맡기 위해서, 우리가 향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냄새, 좋은 향인데 뭐 널리 퍼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금 이 둘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이 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다양하게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향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또 성경의 흐름 안에서 이해한다면 기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그 재료, 기도의 재료가 이 향이겠죠. 기도의 재료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또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향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로 구별을 해드렸습니다. 나무 진액에서 스스로 흘러나오는 진액, 그 다음에 나무에서 상처를 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 이것들,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빻아서 완전히 가루를 내서 거의 드러나지 않을 만큼 섞여서도 섞이지만 거의 그것이 객체가 드러나지 않을 만큼 아주 곱게 빻아서 함께 섞는 그것들, 이것들이 재료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도와 함께 연결시켜 본다면 어떻게 생각이 여러분이 묵상이 되십니까? 나무가 진액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림으로. 그리고 나무에 상처를 냈을 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죠? 나무가 있으면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나무 자체가 만들어내는 영혼의 탄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이 나무가 흘러내는 그런 진액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무에 상처를 냈을 때 나오는 그 진액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오는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 그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나오는 또 다른 그 진액들, 이것들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 같은 이 갑각류를 부수어뜨리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부수어뜨리는 상한 마음들이라고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또 묵상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향이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된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까? 우리 안에 영혼의 탄식과 우리 아픔과 고통과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로운 그런 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소금을 치라라는 말씀도 또 흥미롭죠. 소금을 치라는 말, 변질되지 않는 기도, 변질되지 않는 모습의 기도, 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자칫하면은 나만을 위한, 나의 출세를 위한, 또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한, 욕망을 위한 그런 기도로 바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늘 소금을 쳐서 이것이 정말 정결한 기도인가, 내 영혼의 탄식과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기도인가,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너희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거리에서 중언부언하고 있는, 하나님 향해서 유창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허울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내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기도에 유창하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와 같은 향기를 만들지 말라 라는 말씀, 이 향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묵상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이 말씀들을 쭉 읽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라고 하시는가, 또 어떠한 향품을 만들어내라고 하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유를 만드는 재료에 보면 한 가지 매우 눈에 띄는 재료가 있죠. 그 재료 하나는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 그죠? 그 다음에 향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재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하면 뭐가 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누가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성육신 앞에 놓여졌던 헌물이었습니다. 황금은 성막을 보시면 황금 덩어리죠. 다 물론 다 싼 것이지만 성막은 이미 황금으로, 모든 기구들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기름, 황금이 있고 그 위에 다 모략으로 재료가 되어 있는 관유가 발라졌고, 그리고 또 향품에서 향은 유향으로 만들어진 향이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